시편 119편 129절 이하를 보십시다. 시편 119편 129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을 매우 다양한 명칭으로 형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증거 역시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여러 측면에서 기이합니다. 기록된 방식에서 기이합니다.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이 기록하였습니다. 여러 시대와 장소, 사회적 상황에서 다양한 연령, 학식, 직업, 지위의 사람들이 기록하였습니다. 율법, 역사, 시가, 예언, 복음, 교리, 서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두가 동일한 목적과 주제를 향하여 기록되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기이합니다. 성경이 보존되어 온 것이 기이합니다. 성경을 만살시키려고 한 수많은 노력이 헛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온성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 기이합니다. 성경이 미치는 능력이 기이합니다. 회개케 하여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삶이 변화되게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합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성경 말씀의 권위와 온전함이 더욱 증명되니 기이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천국과 부활을 향유하게 하니 기이합니다. 에드워드 6세의 대관식 날에 그가 새 왕국의 군주임을 나타내는 뜻에서 세 개의 칼을 그 앞에 놓았습니다. 그때 왕은 한 가지 검이면 한 가지 검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개의 칼을 놓았는데 한 가지 검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물음에 왕은 성령의 검인 성경이요, 그것은 왕을 상징하는 이 검들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시실리아의 로버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귀하게 여긴 까닭에 자기 친구에게 말하기를, 내게는 성경이 내 왕국보다 더 소중하다네. 만일 내가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나는 성경보다는 차라리 왕위를 포기할 것이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기이하게 여기면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아, 이 성경은 좀 특별한 책이구나, 다른 책보다는 좀 기이하구나, 보통으로 그 정도만 느끼면 혹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이렇게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대로 세상에 이렇게 기이한 책이 됐냐, 이것은 사람의 저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 말씀임이 분명하다. 참 놀랍다. 이 귀한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그것도 참 기이하다, 감격스럽다. 이것을 뼛속 깊이 느끼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130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적에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수들이
높은 고등수학, 물리학 등 전문 분야의 책은 기초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들 이렇게 더하기 곱하기 정도 배우는 그 수준에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수학을 처음부터 얘기해버리면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크게 활동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에게 성령께서 지시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였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했습니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합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이 내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에게 병거에 올라가지 않기를 청하였습니다. 빌립이 그대로 하여 그가 읽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니 내시가 깨닫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내시에게 닫혀있던 그 구절이 가르침을 받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 문장의 속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안광이 지면을 뚫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읽을 때 그게 종이의 활자가 아니고 그 안속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환히 들여다 보여야 됩니다. 지면을 뚫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셔야 기록된 말씀의 참뜻을 알게 됩니다. 연극 무대에 드리워진 막이 열리면 무대 위에 비치는 찬란한 조명 아래 무대 장치와 배우들이 드러난 것과 같습니다.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매한 자입니다. 성경이 그에게는 닫힌 책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깨뜨려져야만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 말씀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상태에 대하여 형용하기를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몇 가지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오염된 물속에서 산소가 부족하여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헐떡이는 물고기를 연상하게 됩니다. 사슴은 1년 동안에 가장 물을 많이 마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무더위로 땀을 흘리며 시원한 물과 서늘한 바람을 열망하는 사람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입을 넓게 연다는 것은 갈망하는 자세,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2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신 대로 내게 누리기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라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주의 긍휼을 구하면 돌이키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했을 때 제 아들은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이전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깊고도 무궁합니다. 여러분 항상 부족을 연약해 하고 그리고 치우쳐행하더라도 멀리 가지 말고 깨닫고 즉시에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출발하도록 출발점에 세워주십니다. 13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육지에 도로가 있듯이 바다에는 해로가 있고 하늘에는 항로가 있습니다. 이 길을 무시하고 진행하면 무서운 참사를 빚게 됩니다. 우리 인생 행로에도 정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만 행하면 죄악이 결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3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다윗이 사울 왕이나 그 외 많은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아 정상적인 활동과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아둘람 굴로, 엔게디 광야로 혹은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런 주의 절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회방과 장애를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3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로 주의 중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름에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이 충분히 비치지 아니하면 곡식과 과일이 제대로 익지 못합니다. 구름 낀 겨울 날씨는 몹시 춥고 스산합니다. 이럴 때 구름을 뚫고 햇빛이 나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은 햇빛을 볼 수 없는 것보다 더 참담한 것입니다. 독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비참한 심정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로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주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를 향하여 비춰주신 것을 체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성도가 흘리는 눈물 가운데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들로 인한 눈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눈물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비웃겠죠. 그런 눈물을 흘릴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그 도중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했습니다. 참 눈물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장로들이 다 수긍한 겁니다. 평소에 눈물 흘리고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눈물이냐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과정에서는 말이고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이런 눈물 참 고귀한 눈물입니다. 이런 눈물을 우리가 일생 살면서 흘려봐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 어려움을 당할 때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일을 위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몬바라시는 현장에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기를 예수의 제자라고 지목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2번,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였습니다. 눈물을 조금 흘린 게 아니고 통곡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흘리는 눈물은 고귀한 눈물입니다. 그가 고의적으로 예수를 배반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살이 사역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하면 우리 집은 육신이 된다 하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 직면해가지고서 누가 자기에게 너 예수님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얼떨결에 아니다 이렇게 부인해서 한 번 부인하고 2번 하게 되고요. 2번 하게 3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나 베드로가 왜 이럴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를 구웠고 온갖 인생의 삶을 타보면서 겪어오면서 내 의지가 꺾인 적이 없는데 내가 장담했는데 다 버릴지도 않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게도 가고 중년도 함께 갑니다 했을 때 헛붕든 게 아니고 자기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어려움에 다가가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 의지가 그냥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풍비박산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깥에 나와서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 영광을 살리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안 될 때 흘리는 눈물, 이것은 세상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눈물입니다. 이러한 성도로서 여러분 고귀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서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푸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